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모니터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은 마지막 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성도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1편 말씀을 마치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한 주간 힘들게 사셨는데, 또 무더위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이 무더위 속에 참 힘겹게 오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들 살린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어른들은 참 이 자식 하나 키우려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끝까지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요년에 많은 어르신들 참 이제 출가했던 자녀 끝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마음 졸이면서 얼만큼 여러분들 힘들게 사셨습니까? 굽은 길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에 반드시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른다고 여겨서 여기까지 와봤지만, 돌이켜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더 좋은 직장, 더 잘 나가고요, 또 집안도 형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잘되고 더 부를 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마음 속에 어쩌면 원망도 있을 수 있고요,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요, 의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갖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하나 딱 던져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인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6절 전반들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하시나? 인정하시나. 인정한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알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알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바꿔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도대체 뭘 아신단 말일까요? 나의 통장 잔고를 아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내 주민등록 번호를 아신단 말입니까? 그런 단순한 알을 우리에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아픈 자식을 다 품듯이, 혹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 길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신다,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딱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무엇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마치고 내일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앞날을 살지, 그들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모르니까 불안하지요. 불안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앞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답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전혀 눈앞에 변화가 없는 그런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다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기도 반복하면서 해오셨습니까? 정말 기도해도 답 없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출간 이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형통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려도 하나님 왜 그렇게 묵묵대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시냐고요? 정말 내 마음 아픈 거 알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들 물어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도, 아무도 모르는 나의 눈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아주 정말 큰 아픔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내가 지켜왔던 이 믿음의 걸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길이 완벽해야, 형통해야, 발라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평안과 그 행복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알고 내 인생의 문제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눈앞에 짙은 안개가 딱 껴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떡하니 우리 앞에 가로막혀도요 하나님은 그 태산을 뚫어주십니다.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 길을 건넌 이스라엘 보십시오. 길을 알아서 갔습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갔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들은 뭘 만나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름 아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지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고 계신다고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
떨리는 감정과 감격의 마음 가지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요, 저 멀찍이 계시고 그냥 지켜보시고 넘어져도 가만히 계시고 아파도 모른 척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도 못 본 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지만, 풀리지 않으면, 막히면, 어려우면 하나님 정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느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형통의 길만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감옥 안에 갇혔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었지만 그 역시 광야의 힘든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한 번이라도 어긋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남 없이 아버지의 뜻 따라 이 땅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부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에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이 땅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길을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셔야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조롱과 창에 찔려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이 편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죠. 이 길이 편한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걸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앞이 막막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응답이 좀 늦어도 하나님 붙드는 그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 끝까지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종말에 보면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박수 따라 갔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인증 따라 갔기 때문이죠. 좀 박수 받지 못하고 좀 아는 사람이 없어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아주 정말 좋은 것들 갖추어진 그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들보다도 좀 부족하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다, 그걸 붙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 다 앉아있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모르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멈추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아시는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들입니까? 의인의 인생이 있고 악인의 인생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다라고 딱 구별하여 정해 주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딱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딱 구별하시는 거죠. 누가 구별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이 막 뒤섞여 살다 보니 그 경계가 참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누가 의인인지 때로는 누가 악인인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정직하게 땀 흘려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보다도 적당히 남의 눈을 속이고 또 세상 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많이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눈을 질끔 감고 한 번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길 한번 가고 싶다.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없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두 길이 비슷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헷갈리고 다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뿔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요, 딱 나뉘어진다고요. 의인의 길과 어떤 길일까요? 악인의 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시골 타작마당에 퀴즈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외갓집 가면 어르신들이 막 하더라고요, 퀴즈를요. 그러면 딱 나누어지죠. 뭐가 나눠집니까? 알곡과 죽증이가 딱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딱 퀴즈를 하면 이 죽증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또 알곡은 그 퀴즈 안에 다 남죠. 땅에 섞여 있을 때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의 바람이 딱 불어일 때 알곡은 모아서 창고 안에 들어지지만 죽정이는 막 바람에 다 날아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퀴즈를 누가 한다고요? 정확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두려운 질문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정확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고 같은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처럼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는 당당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시편 1편을 봐도 우리의 노력과 의름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이 말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나를 제 사업받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어른 옷을 딱 입혀 주셔서 내가 볼 때는 나는 여전히 의인이 아닌 악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릅시다. 어려운 자다.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길을 만들어 그 길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좀 잘해봐, 의로운 길을 걸어봐, 이 길 만들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알아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황하고 지쳐있는 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길이 되신, 생명이 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명이 있는 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 정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길이 되어주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고 가난하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라고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진리 되신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의롭자가 된 것은 내가 획득하고 지하여서 된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 하심을 뭐한 자?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삶, 죄인의 악인의 망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눈앞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그 겨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하리라? 망하리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심판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의 길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편한 길을 내가 걷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조금 좁고 험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눈물이 많아도 주님이 만드신 길이라면, 주님이 계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 길만이 내 영혼을,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내가 평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만이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내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목적지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마지막 절인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1절과 6절이 항상 길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시작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없는 길, 하나님이 계신 길,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 망하는 길,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우리에게 묻고 계실까요?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냐 묻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 망한 길을 내가 걷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네가 걷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바른 길을 내가 걷는다고 말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길이 마치 저주의 길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형제의 길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적 전혀 없다고 다짐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과감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요구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을 끝까지,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가게 되는 궁극적인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이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다 아시니까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 길을 딱 막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이 길 가야 될 텐데 저 길을 갈 때 하나님 그 길을 다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 진리의 길 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길을 알지 못하여 눈물 흘릴 때 다가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힘들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의 마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정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아직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이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모셨다면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 진리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